우리가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에 학교에 가면서 아들을 보내면서 저희 어머니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찻길로 가지 마라 야야, 이렇게 매번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는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마 차였던 것 같습니다. 자라서 목사가 된 아들에게 어머니는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야야, 올라가는데 운전 조심해라 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거기에 하나 더 보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아프지 말고 라고 덧붙이십니다. 나이가 들고 훌쩍 커버린 아들에게 어머니로서 가장 두렵고 걱정되는 것은 아마도 질병과 사람이었던가 봅니다. 이제 공인으로서 살아가는 목회자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목사의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여전히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람을 조심하지 않고 나의 행동과 마음에 조심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는 행동과 말 하나하나의 잘못된 결정과 선택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가장 두려워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가장 두려워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가장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하는 존재도 바로 나 자신이고 가장 경계해야 될 사람도 나 자신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이 있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복음서는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예수님의 활동 장소를 성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유대 지도자들의 공격적인 질문에 응대하시면서 그들을 마음 아파하시면서 올바른 계명과 하나님의 율법 안으로 들어오도록 설득하십니다. 복음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오늘 이야기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진정 누구이신가? 라는 물음을 우리에게 던지게 하고, 그리고 그 답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을 능가하는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답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만들어질 하나님 나라와 그 안에서 누리게 될 기쁨은 이전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제 예루살렘 목전까지 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목전에 두고 예수님을 통해 만들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안에서 어떻게 누리며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과 이웃에게 다가가야 할지 제자들에게 오늘 마지막으로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복음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경고로 시작이 됩니다. 율법학자들의 모순된 행실을 예수님은 신랄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들의 경고는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긴 겉옷을 입고 다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옷감은 굉장히 귀한 옷이었습니다. 귀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재산 중에 집 다음으로 아주 귀한 것이 옷이었습니다. 그만큼 귀한 옷이었었죠. 그래서 그들은 긴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부유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또 사실 사막 지역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긴 옷은 거추장스러울 뿐입니다. 끌려다니면서 먼지만 풀풀 일으킬 뿐이죠.
그런데도 이들은 긴 옷을 입고 길거리에 서서 기도를 하면서 자신들의 학문적 우월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을 지적하신 것은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그곳에서 긴 옷을 입고 이렇게 해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스스로 나는 높은 자리에 있고 온전히 존경받을 만해 라는 그러한 자만심에 가득 차서 사람들로부터 인사를 구걸하고 있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공적인 예배 장소인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습니다. 제일 앞자리, 가장 높은 자리에 가서 이렇게 으스대면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기를 좋아했습니다. 네 번째는 사적인 친교 모임에서 그 잔치 때에서 또한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했습니다. 결국은 이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돌아봅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나 돈 좀 많아. 나 가방끈이 길어. 나 권력 있어. 나 예뻐. 나 말 잘해. 노래 잘해. 뭐 이런 것들이죠. 한마디로 공적인 자리와 사적인 자리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많거나 적거나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더욱이 율법학자 중에는 경건함과 사회 신뢰를 바탕으로 과부들의 재산을 대신 관리해 줬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 지역에서 저명한 사람이고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고 글을 아는 사람이니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 관리를 대신 해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이 결국은 그들의 차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예물을 많이 바치도록 그리고 그들에게 은연중에 또한 강요를 합니다. 그들의 삶을 핍박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율법학자의 모습과 바로 앞에 대목에서 우리가 사랑의 계명이 최고임을 고백하는 모습이 겹쳐지면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학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장 약한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 행실을 율법으로 정당화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겉으로는 뻔질하게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실제는 사랑하는 행동은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종교적인 지식과 열심 속에 깃든 이기주의와 탐욕, 교만함, 특별한 지도자로서의 위선,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지금 비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8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율법학자들을 비판하십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는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율법학자나 서기관은 하나님의 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으로는 가르치면서 정작 자신들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들은 자기 직업을 봉사로 여기기보다는 자신의 입속을 채우려는 자기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41절과 42절에 과부의 헌금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은 다시 성전 헌금함 쪽으로 시선을 돌리도록 합니다. 율법학자들의 교만과 위선을 극대화합니다.
그러면서 율법학자들의 위선과 교만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특히 과부의 모습에 집중시키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헌금함 앞에 앉아 있다가 헌금함에 돈을 넣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가난한 과부는 단지 동전 2잎을 넣고 부자는 거금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당시의 헌금함은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뱀이 또아리 틀듯이 이렇게 돌아가서 헌금함에 이렇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전을 넣으면 쨍그랑 하면서 계속 돌아서 마지막에 내려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와서 그 금화를 들고 와서 거기에 쏟아붓는 겁니다. 쫙 붓는데 한참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연이어서 헌금을 넣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과부였습니다. 과부가 와서 2렙돈,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 당시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가 렙돈이었습니다. 이 렙돈을 들고 가서 거기에 넣는 것입니다. 넣고 넣는데 소리가 어떻겠습니까? 땡그랑 하고 끝나겠죠. 사람들은 그 소리로 이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는구나, 적게 하는구나를 알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 속에 렙돈이라는 화폐, 그것을 넣습니다. 이렇게 모인 헌금은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 즉 제사장들의 생계를 돕는 일에 사용되고 일부 돈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복지제도는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준다, 전국민 코로나 무슨 지원금을 준다,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공공으로 자선행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성전에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국률하게 도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 대상이 바로 가난한 사람과 과부들, 고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대상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남들이 자선적으로 제공하는 물품에 생계를 의지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면 이 과부가 가졌던 2렙돈은 어떤 돈이겠습니까? 그날 먹고 살 성전에서 받은 2푼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전부를 헌금함에 넣었던 것입니다. 43절에서 44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과부가 가장 많은 돈을 헌금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보신 것은 헌금 액수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과부의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의 정성과 사랑입니다. 공핍한 가운데도 모든 것을 드린 과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리고 내 정신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바로 첫째 계명을 삶으로 이 여인은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이웃을 무시하지 말고 사랑으로 대하라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과부의 동전 2잎과 부자의 헌금 가운데 어떤 것이 더 큰 가치가 있는가? 어떻게 보면 부자들의 많은 헌금은 과부의 동전 2잎보다가 수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에서 벗어나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 사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대기업에서 몇십억을 기부를 했다라고 하면 뉴스에 막 이렇게 납니다. 사실 몇십억은 많은 저소득층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돈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작은 돈 몇천 원씩을 기부하는 사람을 폄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부는 몇십억을 하든 몇천 원을 하든 그 무게의 질량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즉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사람의 일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3절에 5,000명을 먹이던 표적을 행하시던 때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했습니다. 이때 주님,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또 빵을 사러 간들 어디에서 이만큼 많은 빵을 만드는 곳도 없을 뿐더러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했죠. 이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도 많이 넣었다라고 오늘 말씀하셨듯이 그곳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기준은 우리와 다릅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우리 사람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의 기준으로 예수님 앞에 선발이 되어지고 선택이 되어졌다라면 아마 한 명도 선택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앞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서의 가르침과 동일합니다. 이것은 율법학자와 가난한 과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자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과부의 두 렙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통 생애 마지막에 마지막 말을 남긴다면 무슨 말을 여러분들이 남기겠습니까?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 같은 걸 남기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셨을까?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복음서 묵상 중에 한 구절을 붙잡으면 우리 주님의 당부, 즉 조심하여라 라는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경고는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하신 경고입니다. 궁핍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먹고 살 생활비를 모두 헌금함에 넣었던 과부의 모습을 칭찬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신다라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주십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생존 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해서든 살 길을 찾기 마련입니다. 인간도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니 생명의 문제라면 도덕 가치나 윤리 규범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나쁜 것은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먹으면서도 도덕적으로 남에게 흠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윗자리에 앉아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뽐내면서도 기도하는 위선 같은 그러한 삶을, 위선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이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남들에게 할 짓 못할 짓 다 하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기도하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 심한 질책을 받은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래서 질책을 받은 것입니다. 이들은 나중에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돌이키고 나를 돌아보아서 그러한지 아닌지를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교만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자신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남들에게 그 짐을 떠넘기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각자를 돌아봅시다. 어쩌면 우리는 더 많이 아는 것도 더 많이 사랑한 것도 없으면서 언제나 가르치려 들기만 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주위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살아가는 지체들이고 형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따라주기를 바라는 남 같은 이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여기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무시당하고 업신여겨지는 것은 참지 못하면서 많은 경우에 상대방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내 눈에 있는 들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끌만 보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생각을 말하고 내 행동을 할 때 위선적이고 교만하지 않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더 부끄러워하며 조금 더 두려워하며 조금 더 고민하며 스스로를 성찰해 봅시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너의 그 마음을 조심하여라. 그리고 비록 현실은 어둡고 힘들지만 그리스도인이 힘내어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은 오늘 읽은 시편에 있는 말씀, 그 기도가 현실이 될 것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힘내어 살아갑니다. 화면에 시편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6절부터 우리가 한 목소리로 화답의 시편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닷속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며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을 위해 공의로 재판하시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감옥에 갇힌 죄수를 석방시켜 주시며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 주시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지켜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이끄신다. 시온아,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 나의 하나님께서 대대로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